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3장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게 불안함, 두려움, 그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그 청지기의 말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건데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이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요셉을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모든 비롯된 자기들이 평생 살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한 번 잘못을 해갖고선 20여 년이 넘게 늘 그냥 마음에 그 돌로 걸려가지고선 있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까지도 오면서도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살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 손해보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그러더라도 하나님 성품을 담고 사는 것이 그게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때린 놈은 불안해서 오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라는 말도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서는 해방될 수 있는 건데, 진실하고 정당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사실 여러분 이때 이제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가는데 일주일 정도 걸려요. 7일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일을 걸려서 와서 새벽에 일찌감치 해서 아침에 딱 문 열 때 이제 만난 거죠, 이게. 그런데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딱 보잖아요. 데리고 왔구나. 말대로 데리고 오라 했던 것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안 온 거죠. 벌써 2차례나 왔다 갔다 했을 건데 요셉이 기다리는데도 안 오잖아요. 2차례나 왔다 갔다 할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이게. 이제 왔으니까 무척 반가울 거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와서 오랜 세월 떨어져서 20몇 년을 떨어져서 살던 그 동생 형들은 다 봤지만 이제 자기 친동생 보고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죠. 그래서 집으로 인도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청지기에게, 자기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얘기했는데 벼슬자리입니다. 이것도 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국무총리 사무 보는데 옆에 와서 같이 있으리 갖고 명령을 받아가지고선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며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가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청지기가 요셉의 명 받들어서 그대로 요셉의 집으로, 국무총리의 집이니까 얼마나 크고 화려했겠습니까? 그 당대 최고의 강국인데 요셉의 집으로 가니까 이게 곡식 사러 온 다른 많은 사람들하고 분리된 거잖아요. 야, 이거 이제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게 특별 대우를 받아가지고선 집으로 인도되는데 자기를 뭐 포박한 것도 아닌데도 구별된다는 그 사실 자체가, 특별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벌써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잘못한 일에 대한 그 죄책감하고 그것이 가슴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소뚜껑만 봐도 자라, 이렇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뭐만 봐도 뭘로 하는 게 덜컹하고 이러는 게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야, 자료에도 돈이 들어있었는데 이제 그거 금전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돈 훔쳐갔다고 뒤집어 씌워서 억류하고 달려들어서 이제 우리를 억류한다 이 말이에요. 잡아 가두는 거죠. 그래서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까지도, 나귀는 큰 재산이거든요. 그것도 다 빼앗고 우리 이제 알거지가 되는구나. 두려운 거예요, 이게. 왜 그래? 자기네끼리 해석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자기네끼리 해석. 잘못하면 자기 혼자서 상상을 다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당하겠구나라는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다 한다, 이거예요. 현실은 어때요? 전혀 아니거든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청지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줘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여기가 뭐냐면 전번 돈 일로 이렇게 하고선 두려워서 가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청지기에게 일부러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청지기는 뭐예요? 굉장히 계속 호의적으로 호의를 베풀잖아요. 여기 대단히 좋은 말이 있어요. 안심하라.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평안하라는 거예요. 샬롬. 우리 샬롬이라는 인사 많이 하죠. Be peace with you. 내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녕이 있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죠. 재난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불안이 없고 재앙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이어지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 떠는 걸 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의 나의 자료에 넣어준 거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온 것이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지난번에 곡식값 그거 다 돈 이미 지불되었다. 이 문자 그대로 하면 너희의 돈이 내게로 이미 왔다. 완납되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아이고 지난번 돈자로 했던 돈의 일로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그건 자기네 상상이었지. 청지기는 너희 돈은 이미 지불이 끝나고 완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너희 하나님, 너 믿는 하나님 있지 않냐?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야, 이 기가 막힌 말을 하는 거죠. 너무나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는 걸 하고 그리고 나서 또 호의를 베풀어잖아요.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여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이게 이제 손님을 집으로 인도했을 때 오늘날도 그래요. 그게 먼지가 많고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발이 더럽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도 보면 여러분 세족식 하시는 거 알죠? 제자들 발 씻어주고 그러는 게 그게 노예나 하는 짓이에요. 노예들이 그 집에 있는 노예들이 손님이 오고 그러면 발이 더러우니까 세숫대야 같은 그런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고선 그 사람의 발 가장 지저분한 거잖아요. 발바닥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줘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호의를 베푸는 게 여러분 창세기에도 쭉 보면 타고 다니는 짐승들에게 이제 먹이를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로 치면 자동차에다가 기름 넣어주는 거나 같은 겁니다. 호의를 베푸는단 말이에요.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이제 가져온 거 꺼내서 그래도 마음을 차서리고 야 불안하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요셉에게 드릴 것 가져온 게 뭐죠? 옆에 유향, 꿀, 향품, 몰약 뭐 이런 거 감복숭아, 유향나물 이런 거 다 정돈해서 착 꺼내서 놓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평안이다,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자기의 죄책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진실하고 정당되게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지 못한 사람 꼼수 부린 사람들은 그건 자기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그래서 늘 그게 가슴속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내 입으로 이실직고 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이 살아야 된다. 당장의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면서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간구하고 말씀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샬롬을 외쳐도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스스로 자기가 그 울타리를 쳐놓고 그 속에 갇혀서 못 나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밝은 빛 아래로 못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푸시는 걸 온전하게 못 누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바르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 가운데 거해야 할 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호의를 받는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것이 가슴에 걸려 있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함을 봅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는 자리에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